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가 있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늘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학을 갖다가 맹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계속되는 가설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을 하고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진리는요, 진리라는 말 안에는 바뀌지 말아야 돼요. 시대가 변해도, 때가 바뀌어도, 아무리 다른 시간이라도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은폐,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구속 수사한다 그러거든요. 요새 뉴스 보면은 불구속 입건, 구속 수사 뭐 이런 얘기도 듣죠. 불구속 입건하는 것은 뭐냐면 수사는 시작하지만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놓지 않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유죄 판결이 내서 실형을 살게 되면 그때 바로 재판이 끝나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 증거를 갖다가 없앨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구속 수사한다 그러거든요. 가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때문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늘 싸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늘 싸우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인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서로 진화와 창조의 증거를 들고 있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을 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화냐 창조냐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조금씩 변하느냐 마느냐, 뭐 사람들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시작의 문제예요. 결국은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믿음의 문제예요. 본 적이 없고 확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 미생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세상에 주축을 쌓을 때 넌 어디 있었니? 무슨 말이에요? 니네 본 적 없잖아 이거예요. 니네 본 적 없잖아. 결국엔 뭐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오늘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5장, 6장, 7장.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부터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전체를 갖다가 보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가 복이라 그랬죠? 가난이 복이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 은혜 받았네 이러잖아요. 그게 복인가요? 아니요. 우는 건 복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역시 복이 아니에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인력이 길지는 않지만 보면 그런 분별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복된 사람. 근데 정말 힘들면 하나님께 멀어져요. 해결하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짜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된다 했어요. 짜고 밝은 사람은 삶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짤 수 있나요? 세상이 다 메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홀로 짤 수 있나요? 짤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고 밝은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본 다음에 산상수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체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때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 구주로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장세율 구원받았죠? 네.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그죠? 우리가 세율만도 못해요. 예. 예수를 믿어서 그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쟁이는요, 손가락질 당하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예수쟁이, 예수쟁이. 근데 우리가요, 예수쟁이, 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걸 예수쟁이라 해요. 그죠? 쟁이라는 말, 그 말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쟁이들은요,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요,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요, 가짜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로 기도해드릴게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섬김의 기회로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 힘이라도 가라. 뭐예요? 내가 피할 수 없지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 이게 예수 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쟁이들이 뭐예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죠? 어디에다가 쟁이를 붙여요? 거짓말쟁이. 거짓말 진짜 잘해야 거짓말쟁이고요. 거짓말 하다가 얼굴 막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만 거짓말하려면 막 바뀌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전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 사기를 치려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왜냐? 얼굴 색깔부터 변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예수쟁이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왜요? 하려고 해도 불편한 거예요.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쟁이들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온전해야 한대요. 이것이 예수쟁이들의 삶의 태도예요. 누굴 따라가는 게 예수쟁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예수쟁인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디다가 쟁이를 붙이죠? 몰라요?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쟁이도 있어요. 예, 그러네.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구분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세상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은행 광고였는지 보험 광고였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예수쟁이들이요, 아주 제대로 살아가라 그러시거든요. 예수 믿니 내가? 예수쟁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예수쟁이답게 살아. 그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너희들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구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건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와 기도와 경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구제를 어떻게 해요? 몰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몰래. 어디서요? 골방에서. 경건을 어떻게 해요? 몰래. 속여가면서. 그래서 내가 못 먹어서 막 금식을 해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왜요? 사람들이 모르도록.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길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쌓아요? 하늘의 상급 어떻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중요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이목과 하나님의 이목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래요?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쟁이들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이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 왜요?
먹여주시겠대요. 올바로 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번 주에도 보면 우리 제일 많이 막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애들 걸릴 때 그러지 않나요? 예, 저는요, 얘네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좋겠어요. 예, 얘네들 막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예, 목사도 창피한 얘기지만요, 혹시라도 좋은 일 있으면, 예, 평범해도 귀가 가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걸 하면 잘못된 건지 아는데도 귀가 가요. 귀가 이만해져요. 근데 저는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안 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쟁이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 예수쟁이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7장에 오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 틀린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비판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서 내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비판으로 세상을 보고 싶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틀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줄 가운데로 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날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쉬워요. 야,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해도 손가락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비판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올바른지 틀린지 그걸 먼저 보는데 어디에 보느냐? 나를 먼저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아, 이 요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언제 죽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나 잘해. 이게 신약성경의 주제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따라해 보십시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자, 따라하세요. 왜 안 하세요? 너는 왜 안 해? 자, 따라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여기 있는 30명, 40명이 나한테 그래요? 전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예, 내가 잘할게요. 예,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저보다도 작아요. 네, 제가 잘할게요. 네, 제가 잘할게요. 이게 예수쟁이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쟁이들이요, 굉장히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 제가 잘할게요. 아, 주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고칠게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요. 제가 고칠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쟁이들의 일상의 생활과 경건의 삶,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디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보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 그 광복 7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특사 자격으로 이제 그 이렇게 죄 용서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사명 받았죠? 예, 역시 똑똑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통사고 해가지고 벌점 받은 사람들, 예,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사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아, 뉴스에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뉴스에도 딱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매일 그냥 어디 다녀도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다가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예, 아, 이분은 큰 거를 많이 해먹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뉴스에도 나오겠죠.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가지고 뭐 몇 달 전부터 이 사람이 나오냐 마냐 막 이랬는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근데 딱 나오는데 뉴스에서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의 손에는 큰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큰 글자 성경이라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큰 글자 성경.
큰 성경책 보니까 성경책도 비싸 보여요. 두껍고 가죽도 좋고, 예, 성경책도 싼 거고 비싼 게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한 권을 다 가지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 성경책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책이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요, 그 사람을 보증하지 못해요. 뭐가 보증할까요? 삶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경책을요, 자꾸 우리가 뭘 보이려고 들고 다닙니다. 그게 뭐에 걸리는 줄 아세요? 네가 경건한 걸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나서니?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큼 읽었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죠? 이 성경책이 전날 사다 준 건지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간 건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잡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들고 폼을 잡고 나오는 것보단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 이후에 그의 삶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뭐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책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멋있게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요. 바로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그에게 어떤 영향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이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면서 큰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저는 빈손으로 다니거든요. 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성경책을 들면 신방을 가지고 많은 거 들고 다녀요. 근데 요새는 못 들고 다니요. 이제 안 보여가지고. 예, 참 슬프죠. 근데 성경책의 크기가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요,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예,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이런 시대가 있을까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왜 그럴까요?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들 때문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가짜 목사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어느 교단에 속돼 있느냐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이름 딱 치면 그 교회의 목사 이름이 뭔지가 나와요. 제 이름을 딱 치면요, 새송십교회 목사라고 나와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해요. 그런데 합동층 목사냐 아니냐를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진 않아요. 말 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성민 목사도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저보다 말 잘하는 목사들이 쎄고 쌌어요. 예,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보이지 못하는 목사들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고요, 제가 말씀에 철저하게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옳지 못한 길로 세상을 이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가짜 예수쟁이들도 많아서요. 가짜 예수쟁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먼저 탁 만났는데 금세 뭐 어디 교회 다닙니다, 뭐 내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 그래요. 사기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슬픈 얘기죠. 예전에는요, 초창기에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복음이 뜨거울 때는요, 어느 교회 집사라면 그것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외상도 줬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얘 말만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이러거든요. 내 가짜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요, 분명히 장로, 집사, 권사들 많이 있는데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시대예요. 예,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들은 설교를 되게 못하는데 가짜 목사들은 설교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예, 진짜 진품들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가짜들은 더 반짝반짝 빛나요.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답이 뭐냐? 열매를 보고 안 돼요. 이게 답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수박을 진짜 좋아해요.
예, 저희 애들 있는데 수박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친 별명이 뭐냐? 예, 수박 백점이에요. 수박을 한 통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막 분리해가지고 통에다 넣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큰 칼, 작은 칼 놓고 막 진짜 수술집도 하듯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딱 나요. 누가 먹냐? 제가 다 먹어요. 얼마나 수박을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수박을 고르는 요령, 수박을 잘 고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도 보고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TV에도 이제 여름 시작할 때쯤 되면 수박 잘 고르는 요령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박을 잘 고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많이 드십시오. 수박이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되게 좋대요. 예, 칼로리도 거의 없고 수박을 아주 배 터지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살이 별로 안 쪄요. 그러니까 수박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수박이 좋아야 돼요. 맛없는 수박 고르면 아주 골치 아파요. 커서 먹을 것도 많고 요만한 거 하나 맛없으면 버려도 되지만 이걸 다 버릴 수 없어요. 수박을 어떻게 하면 통통 두들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두들겨 보거든요. 그럼 통통 통통 탕탕 뭐가 맑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통통 통통 탕탕 이게 뭐가 맑은 소리지?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까만 줄무늬하고 파란색 바탕이요. 색깔 차이가 선명하면 그러면 잘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게 선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까만 건지 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번째, 수박의 표피에 하얀 분말이 있으면, 분말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단 거래요. 근데 깨끗하게 닦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박이 어떤 게 좋냐? 배꼽이 작으면 잘 익은 거예요. 얼만큼 작아야 작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수박이 꼭지가 싱싱한 게 좋은 거예요. 다 말랐어요. 그리고 요새는 수박 꼭지도 다 잘라 팔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골라달라 그래요. 수박을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잘 못 골라요. 두들겨 봐도 이게 퉁퉁이 좋은 건지 탕탕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한 건지 얇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골라달라 그래요. 그럼 그냥 기본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거기서 파는 애들도 이게 퉁퉁 두들겨 보잖아요. 지들도 잘 몰라요. 그냥 골라달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파는 거예요. 예, 기준이 뭐냐? 예, 기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퉁퉁 탕탕 탕탕이 좋은 거래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퉁퉁이 좋은 거래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펑펑 이러면 이게 좋은 거 같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다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다 왔는지 몰라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야 수고했다. 너 저기 곳간 있지? 그 옆으로 가서 있어. 그럼 내가 아궁에다 넣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명심하십시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해도 예수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퉁퉁인지 탕탕인지 모르면 야 방언하네 이 사람 좋구나. 병 고쳐지네. 멋지네. 야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목사들은 작두를 못해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 작두를 탄대요. 뭐가 더 신령해 보여요? 잘 모르세요? 저는 작두를 안 타요. 예, 왜냐하면 저는 수박을 자르다가도 비거든요. 예, 누가 더 경건해 보여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그렇게 기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방언을 막 얘기하면, 방언을 막 말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예, 맞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귀신들도 방언을 해요.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예, 이상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가 뭘 하면요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제 우성민 목사 이름을 대고 어디 가가지고 외상을 먹었다. 여러분이
그럼 제가 여러분 고소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불법이니까. 예, 집사님들 제 이름대로 어디서 매듭 드시지 마십시오. 예, 그냥 왜 그러냐?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짜짓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진짜의 모습.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어려움이나 원망이나 한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선배들도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소금처럼 만내면서 사십시오. 짠맛을 내십시오. 만내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래요. 이게 되게 힘들죠? 근데 그렇게 살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배 같은 걸 잘 모르지만 예, 배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지 아세요?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는요, 정면으로 폭풍을 타야 된대요. 파도가 오면 그걸 갖다가 타고 넘어가야지 안 넘어간대요. 옆으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근데 사람들이요, 파도 앞에서 어려움이 오면 다들 피하고 싶어요. 옆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배는 넘어가는 거예요. 배는 파도가 아무리 커도 정면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예,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행해라, 올바로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그대로 듣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피하면 100번 다 넘어가요. 옆으로 맞으면.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들은 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가려는 대로 가면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타고 넘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큰 불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증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장세율도 너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어요. 예, 우리 한대문이도 너무 힘든 세월을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세율이요, 예, 아주 큰 어려움을 남겼어요. 뭐라 하냐면 개척이란다. 계약을 했는데, 야,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유치원대가 좋았대요. 너무 힘들대요. 유치원대가 좋았대요. 유치원 안 나오면 이성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빌 데가 없는데. 사람들은요, 예, 자꾸 그와 같아요. 비가 나고 큰 물이 나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면서 우리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애들도 걱정이 많아요. 예, 조그만 젖먹이들도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 들고요. 예, 배가 고프면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울어요. 예, 그런데 그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걱정 위에 넘어지진 말아요. 그래서 큰 물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는 게 뭐냐?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어려움을 휙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 학습도 없는 거예요. 방언을 1년 내내 하다가, 예, 말 한마디 못하는, 애만도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유혹에 punkpunk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에요. 진짜 믿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니? 이걸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내 믿음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울 거야. 내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울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알고 손 발까지 따라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못 따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교회 능력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유혹에 펑펑 넘어가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심령이 강할 때 이 길을 잘 헤쳐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못해요. 예,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예민하지만 나를 보는 데는 관대해요. 내가 구제하고 경건하고 그 경건을 위해서 세상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큰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것에는 그냥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한 예수적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님에게 거부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검증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열매예요. 열매.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열매라는 것을 갖다 실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열매는 실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10개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기면 되는 거예요. 뭘 남겨요? 선한 걸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잘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비가 오고 큰 물이 났을 때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슬프냐?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착하고 어설프게 예수를 아는 애매한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애매한 예수쟁이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엄청나게 경건한 것 같고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교회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TV를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상처엔 마데카솔 쏠쏠쏠 뿌려주세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바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하지만 재미없지만 뭔가 아쉽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게 집사죠? 저희 딸이 예전에 학교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게 맞대 이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니 너 지금 집사 되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사가 같은 집사예요. 교회 집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 장로를 뭘 보고 장로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계급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뭘까요? 옛날에 농담처럼 안경 낀 사람이 목사래요. 김목자가 없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귀신 내쫓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경험하는 거, 이게 대단한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당이 작품 훨씬 잘 타요. 점도 훨씬 잘 쳐요. 점을 목사는 못 치지만 점쟁이는 쳐요. 신비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삶을 살려면 선택할 때 예수쟁이다운 선택을 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선택을 할 때 예수쟁이다운 선택을 하세요. 먹고 마실 때 예수쟁이다운 음료와 음식을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예수쟁이가 서 있을 만한 곳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면은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출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흔들흔들하죠. 그럼 파도 앞에 내 옆구리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좁은 길,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 보면서 처세하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처리하고 그거는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상담해 줄 때는 잘 얘기하는데 내 입이 됐을 땐 잘 못하면 내가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주변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 옆구리를 갖다 그 어려움에 내놓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옆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옆구리를 드러내는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등을 보여도 이길 수 없고 옆구리를 보여도 이길 수 없어요. 정면으로 서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으로 가라. 생명을 따라가는 곳, 그 길은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지만 넘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홍수를 자꾸 피할까요? 넘어질까봐. 왜 자꾸 바람을 피할까요? 자빠질까봐.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지만 거기에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한대요. 우리가 큰 물을 만나야 이기죠. 바람을 만나야 이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바람을 피하고 싶어요. 큰 물을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얼떨결에 그냥 우리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셨네요. 나에게 상처를 주시네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마대칼을 뿌려라. 왜요? 우리가 정면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예수쟁이들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석을 밟고 있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어려움이 없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힘든 일이 없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한다고 주께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방언을 한다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이 믿는 대로 행하라. 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알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 그 불법인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유죄입니다. 유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증거가 있니? 물어보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갔습니다. 증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24시간씩 주시면 그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은 우리가 당면하는 거예요. 자꾸 옆구리 들이대지 마십시오.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뒤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 쫓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그와 같이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